오늘은 9월 달입니다. 9월의 첫날 9월 1일 우리 새벽 예배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우리 1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첫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게랄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에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그런 영적 부흥 회복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시작 성경에 보면은 120명의 문도들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또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의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워터케이트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또 요나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니느웨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오늘 이 본문 사무엘상 7장에서는 사무엘 중심으로 일어났던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살던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졌을 때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에다 불러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이제 모인 것을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 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도움으로 블레셋을 극적으로 물리치게 되어지죠. 그 극적인 사건을 기념해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라고 하였는데, 에벤에셀이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미스바 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진 그 비결인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만 사모하고 섬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로 2절에 언약궤가 기럇 여하림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빼앗긴 언약궤를 찾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온 족속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바탕에 사무엘이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데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3절입니다. 자, 시작.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건져 주시리라 그랬죠? 예, 건져 주시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신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죠. 그때 큰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은 모든 승리의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래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왜 기도를 외면한다든지 또 예전같이 못하고 또 그 기도를 적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시고 또 그 기도 시간도 길어지게 되어지고 기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다가 열심히 식어서 잘 기도를 하지 않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무릎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죽었어요? 깜짝 놀라서 아빠가 대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이니? 그러자 딸아이가 요즘 아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얘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서 제가 물은 거예요. 이 딸의 말에 무언가 찔리는 게 있어서 그때 그는 새롭게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어졌더래요. 많은 성도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마냥 그 기도를 잘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을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욕심을 배제하고 필요한 돈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찾으십시오. 응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진리를 찾는 가장 좋고 안전한 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존경심으로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세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지나치게 파면 신학자는 만들 수 있지만 성도는 만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모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최상의 길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 받는 장소에 모이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은 5절이죠.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혼자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장소에 모여서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가장 은혜 받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운행하시는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제단이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3절에 고라의 자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와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하물며 주의 그 제단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보금자리가 되지를 않겠습니까?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가끔 교회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시험에 들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에 무슨 악의가 있겠습니까? 때로 잘못된 모습이 보여도 전반적으로 교회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든 심령들의 열정이 하나의 꽃과 같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어지러울 때마다, 내 마음이 뭔가에 빼앗기고 흔들릴 때마다 모이기를 더욱더 교회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위기시대 속에서 더욱 힘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5절로 6절이에요. 5절로 6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고 미스바에 모인 온 백성들도 다 같이 함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결국 회개 운동을 일으켰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기게 한 거예요. 그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게 되어지는 위대한 통로가 됩니다. 기도에는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인 기도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그 간절한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던 토리, 그죠? 토리 목사님이 세운 그 기도 수련원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기면 가끔 들리는 곳이기도 해요. 이곳에 가면 예배실 중앙에 이런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그러죠.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사생결단의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는 노동 이상의 어떤 그런 큰 것이 되는 거죠. 기도는 간절하고 그리고 뜨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막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처럼 기도에 불이 붙지 않는 기도,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뜨거운 기도가 올려지면 하늘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게 되어지고 긴급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는 길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는 양이기도 하고 또 오래오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길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짧더라도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미사 요구가 많다고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투박해도 정성과 진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뜨거운 열정과 정성이 깃든 그 기도로 위대한 인격적 변화를 가져온 체험한 것처럼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미스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극
극적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진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바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죠. 번제는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처럼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에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승리만을 목적으로 두고 그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정 날 위해 돌아가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아무리 큰 희생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대한의 헌신조차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번제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번제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비롯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최선과 차선의 차이는 실로 엄청난 차이죠. 차선의 헌신이 아닌 최선의 헌신을 드릴 때 최상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끝으로 어떻게 인생의 많은 문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은 돌을 세워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은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이죠. 사무엘은 감사를 아는 지도자였고 백성들에게 감사의 원리를 잊지 않도록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러한 감사의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두 원리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원리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은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즉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려우면 금방 불평하고요, 슬퍼합니다. 남의 슬픔에는 쉽게 감사를 얘기하지만 그 슬픔이 나라면, 내게 현실이 되면 감사는커녕 너무 쉽게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를 잊지 말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감사와 잃지 않는 감사로 무장된 이 에베네셀의 감사의 신앙은 최상의 인생 건축 재료가 되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은혜 받은 장소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찌하든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변함없는 헌신과 더불어 범사에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아가페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흥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여 잘라내야 될 것 잘라내질 못하는 것, 오늘 이 시간 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헛된 것을 붙들고 사랑하고 있는 것들 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제거하고 잘라버리고 정말 하나님 깨끗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은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강력한 공동체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세워하며 뜨거운 열정과 정성이 깃든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헌신과 충성 감사로 무장하여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 또 기업, 직장, 교회, 우리 식구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